오늘 우리 요한복음 19장 30절 읽고 오늘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마지막 말씀이죠.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 다 이루신 구원의 비밀을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찾아가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에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세부대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구원의 비밀을 우리 안에 누리자는 말씀이죠. 가끔 이렇게 미디어 통해서 탈북자분들 얘기를 이렇게 듣게 될 때가 있잖아요. 이 탈북자분들이 제가 다 본 거는 다 그런 거를 본 건 아니어서요. 제가 봤던 것들은 거의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그냥 저 북한에 그냥 거기가 좋은 줄 알고 살다가 또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살다가 어떤 계기로, 사건으로 또는 미디어로 이제 다른 세계의 것들을 접한 겁니다. 이제 그러다가 여기가 뭔가 잘못돼 있구나 하고 탈출을 했다. 이런 내용들이죠. 요즘에 또 이렇게 이 연락도 이렇게 무선 이런 게 있으니까요. 그래서 연락도 이제 외부 세계하고 연락하다 또 그렇게 탈출하기로 결단도 하고 여러 가지 있죠. 우리가요, 성경은 로마서 8장 2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모든 불신자들은 죄와 사망의 법에 걸려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지난주 철야 때 우리 고난에 대한 말씀 나눴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많은 것들이 괴로웠지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는 것에 대해서 괴로웠잖아요. 그게 원죄입니다. 모든 인간은 지금 그 괴로움 속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그 재앙, 그 자체가 재앙이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을 맛볼 수 없다는 그게 재앙인 겁니다. 예를 들어 어린아이가 엄마를 못 본다는 것 자체가 그 자체가 아이들이 우리 보면 너무 짠하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 자체가 어려움인 것처럼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못 만나고 있는 그 상태 자체가 재앙입니다. 그게 원죄예요. 아담의 죄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우리는 그 축복 없이 쉽게 말하면 이 세상에 그냥 버려진 겁니다. 홀로 떨어져 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 자체가 그러니 제대로 클 수가 없죠. 아이가 부모님이 또 고아로 자라면 밥은 먹을 수 있죠. 이게 자꾸 동물같이 얘기하면 안 됩니다. 밥 먹으면 그럼 잘 사는 겁니까? 우리 부모님 얻는 아이들이 때문에 그 밥만 먹으면 잘 사는 겁니까? 물론 밥이라도 먹으면 다행이지만은 밥 먹는 것도 힘들죠, 고아들은. 그러나 밥만 먹으면 잘한 겁니까? 부모의 사랑도 받아야 케어도 받아야 돼. 그런 게 싹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서 이 땅에 사는 겁니다. 그러니 성경에서만 밝히고 있는 게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찬양했던 이 창조되었던 천사가 하나님의 자리를 탐내다가 이 땅에 떨어진 겁니다. 그게 이제 창세기 3장에 인간을 범죄하도록 유혹했고요. 지금도 그 사단은 성경은 이렇게 표현해요. 세상 임금, 세상 풍조, 세상 신, 미혹의 영 이렇게 표현합니다. 미혹시킨다는 거예요. 어떻게 미혹되십니까? 누구든지 그냥 나에 대해서는 의심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그냥 나에 대해서는 의심이 없어요. 그냥 나는 나예요. 그렇게 사는 겁니다. 내가 뭐 어떤 상태인지 그거 돌아보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그냥 나는 나예요. 그냥 내 생각이 나, 뭐 내가 사는 게 나. 그렇게 사는 겁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나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그래서 세상 것을 얻으면 된다. 근데 이렇게 사니까 고통 찾아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세상 신, 타락한 천사 사단이 많은 우상, 그거 다 귀신 역사입니다. 우상 숭배할 때, 종교 생활할 때 역사 일어나거든요. 귀신 역사입니다. 근데 참신이 아니에요. 참신은 성삼위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창조주는 성삼위 하나님 한 분뿐이시라고요. 그거 속아가지고 그렇게 살다가 황폐되지 나를 위해서 막 귀신 더 큰 저주죠. 이게 개인도 그렇고요. 가정 가문도 그렇고 지역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역사도 그렇고 싹 다 이 역사입니다. 그걸 로마서 8장 2절에는 죄와 사망의 법 아래 갇혔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게 갇힌 거기서 빠져나올 길이 없는 거예요. 왜냐? 그게 그냥 표준이에요. 그냥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사는 겁니다. 아니, 우리가 지금 눈이 두 개니까 두 개다 이렇게 하죠. 예를 들어서 눈이 원래 세 개였는데 두 개 있는 사람들끼리만 모여 있으면 두 개가 표준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럼 이제 눈 세 개 있는 사람이 오면 그 사람이 병신이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죄와 사망의 법이 세상의 기준이다 말이에요. 표준이 돼버려요. 그 안에 그렇게 사는 겁니다. 이거는 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얘기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아까 얘기했듯이 뭐 밥 먹고 열심히 살아 그렇게 삽니다. 그래서 뭐 잘못됐다 그걸 비난하는 거 아닙니다.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안타깝게 말씀하는 겁니다. 틀렸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돼 있어요. 뭐 이렇게 우리가 바람 없는 날 겨를 많이 말리려고 깔아놨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뿌듯하겠습니까? 바람에 확 불어보세요. 날아가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것도 내 영혼이 흔들리는 데는 소용이 없는 겁니다. 내 정신이 고통스러운데 집 100평이 뭐고 1000평이 사실은 소용이 없게 되는 그 시간표 있다 이 말이에요. 왜냐? 영으로는 죄와 사망의 법 속에 있기 때문에. 열심히 산 게 틀렸다는 게 아니라 성공했다는 게 틀렸다는 게 아니라 지금 가지고 있는 걸 버리라는 게 아닙니다. 가지고 있어도 내 영혼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는 겁니다. 또 모래 위에 지은 집 그런 겁니다. 집 겁나게 그야말로 럭셔리 막 타워 팰리스 그죠? 쫙 주상복합 아파트 40층 쫙. 근데 그게 모래 위에 서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느 날 무너지잖아요. 왜 가끔 우리 사고 터지는 것들 있잖아요. 겉으로 볼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무너지기도 하고 갑자기 푹 꺼지기도 하고. 그게 왜 그러냐? 영혼이 죄와 사망의 법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집을 잘 지어놔도 내 영이 무너지는 데는, 내 영이 황폐되어지는 데는 그거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맛있는 것도 내 영을 채워줄 수는 없는 겁니다.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처음부터 약속하신 거예요. 여인의 후손을 보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 뱀의 머리가 뭡니까? 우리를 하나님 떠난 우리를 속이고 있는 그 우두머리 사단의 머리를 권세를 깨고 너를 건져내겠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 주인공이신 성자 하나님이 완전하신 성자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이 자체가 은혜입니다. 그죠? 그것도 미랄로 오셨습니다. 성공하러 오신 게 아니고 미랄로 죽기 위해 오신 거예요. 그 예언대로 성자 하나님이 예수님입니다.
그죠? 이 땅에 오신, 육신으로 오신 완전한 인간 예수님이세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 만나게 할 수 있는 참 선지자, 우리의 죄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제사장, 우리를 다스릴 왕, 한마디로 중보자로 오신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가 해결될 수 있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사단의 손에서 해방될 수 있는 그 그리스도의 일을 하러 오신 겁니다. 그 방법이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냐 안 받았냐 겁니다. 십자가가 미련해 보인다. 구원 못 받았습니다. 십자가를 생각할 때 세상 방법은 미련하잖아요. 그 죄 없으신 예수가 최고 형틀에 달린 겁니다. 그게 뭐 어째서 그게 그게 미련해 보이거든요. 그런데 구원받는 자에게는 깨달아진 거.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허락하신 겁니다. 우리 그게 지난주에 우리 고난주간이었다 이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하나님 떠난 우리의 죄, 그 속에서 뭐든 하나님과, 여러분 조금이라도 죄가 있으면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이 시간에도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하나님 못 만납니다. 아무리 의롭다고 얘기해도 우리는 계속 하나님은 우리 체질이 자꾸 죄를 짓고 불신앙할 수밖에 없는 체질이기 때문에 못 만나.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 나가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 죄를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만나러 나갈 수 있고요. 사단의 일에서 해방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 속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비밀. 그래서 멸망받는 자에게는 미련해 보여,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에 하나님 자녀가 돼요. 이걸 아까 탈북자 얘기했지만 이걸 깨닫게 되는 걸 보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그걸 누가 만들어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로마서 8장 2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옮긴 겁니다. 다 이루신 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제 이 비밀을 가졌는데 제자들이 아직 모르는 거예요. 이전처럼 생각하는 겁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겼는데 죄와 사망의 법에 있었던 것처럼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예수님이 없고 유대인들이 우리를 죽이러 올 것이다. 두려운 거예요. 그 뒤가 안 보이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끝났어. 우리의 우두머리인 예수는 죽었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지? 그게 낙심이 찾아오는 거예요. 예전에 예수님과 함께 한자리 하려고 했던 그 꿈은 다 깨졌어. 허무한 겁니다. 여기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런 제자들에게 이 구원의 비밀을 그야말로 심으려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그 두려워해서 문을 잠궈 놓고 있는 제자들에게. 여러분, 구원을 믿고 너무 감사한데 실제 여러분 현장에서 실제 또 나의 영적인 문제 때문에 어려운 분들은 최고의 기회가 왔습니다. 그 구원의 비밀을, 복음의 비밀을 소유할 기회가 온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신 겁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이번 주에 사모하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그 그리스도께서 그 죽음을 이기시고요. 죽음을 이겼다는 건 절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능력을 그리스도 가지고 계신 겁니다. 우리는 못하잖아요. 죽음을 이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신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비밀을 직접 우리에게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손과 옆구리에 십자가 고난의 자국을 확신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던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라. 너희들이 이제 나와 함께 새로운 시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비밀이 속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게 말씀에 임재될 때가 시작인 겁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방법이 바뀌었다니까요. 그전에는 영적으로는 죄와 사망의 법에 있는지 모르고 그냥 모래 위에 집을 사는 게 우리 인생의 방법이죠. 이제는 거꾸로인 겁니다. 이 반석 위에다 집을 짓는 겁니다. 그죠? 아버지께서 보내듯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는 새로운 시작이라는 의미가 뭡니까? 이제 이 반석으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반석으로부터 시작된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말씀하신 게 뭘까? 성령을 받으라. 그래서 이 반석으로부터 시작하는. 그러니까 외부 환경이 뭐 필요 없다 그 얘기가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이제 우리와 함께 새로운 시작을 했습니다. 어디부터 시작하냐? 성령을 받으라. 기도로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 보호자에 계신 주님이 시공간 초월로 성령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모든 것을 성령께 의지하고 질문하는 겁니다. 어제 우리 혜준이 어머니랑 통화했는데 뭐 여러 얘기하는데 이제는 의사 얘기도 듣고 기도하다가 또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걸로 딱 혜준이 돕는다고 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기도 속에서 사는 거예요. 살다가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왜냐? 기도의 방향은 내 소원을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게 기도의 방향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태복음 6장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너희한테 니들이 이방인처럼 구하는 거 하지 마. 왜냐? 있어야 될 거 알아. 그럴 것보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게 뭡니까? 보호자에 계신 그 주님이 지금 성령으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거기 보고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 그런 겁니다.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이 시간에도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의로울 수가 없어요. 아니, 남 미워하는 것도 죄라니까요. 남 정죄하는 것도 죄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그 얘기는 뭡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십자가의 그 비밀로만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 앞에 나갈 때 성령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이 힘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게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시작하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최고의 비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응답받은 사람들 하나님 어려움 속으로 보내신 이유가 뭐냐? 어려워라가 아닙니다.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짓는 증인이 되는 거예요. 성공하지 말라, 돈 벌지 말라, 공부하지 말라 그 얘기를 성경을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반석 위에다 집을 짓는데 그걸 통해서 뭐 집도 뭐 왕도 되고 공부도 한다 이겁니다. 그죠? 오늘도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세 부대를 마음에 탁 담고 그 주님과 함께 기도를 시작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아침이 뭡니까? 그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최종 방향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참 이렇게 시간이 오늘 또 다가오네요. 이렇게 사람들을 보면 또 저도 그렇고요. 당장 이 사람하고 나하고 최종의 방향은 달라. 근데 그냥 지금 이렇게 필요하니까 같이 하죠. 그럼 결국에는 시간 지나면 떨어지게 돼 있어. 그리고 우리 인생에 그런 만남도 잠깐 이루어졌다 잠깐 없어지나. 근데 최종의 방향이 같으면 계속 함께 가게 되잖아요. 그죠? 그런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최후의 목표를 주신 거예요. 최후의 승리. 그러니까 우리 그런 찬이잖아요. 최후 승리 얻기까지 그러죠. 우리 최후 승리가 뭡니까? 내게 주신 이 복음이 나를 통해 또 교회를 통해 우리의 현장을 통해 증거되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는 밥도 먹고 그걸 위해서 사는 겁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겁니다. 그 집이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게 뭡니까? 복음이 증거되기 위하여. 여러분 오늘도 반석 위에 집을 지으세요. 오늘 일하실 때 최고의 반석 위에 집을 지으십시오. 오늘 자녀를 키울 때 최고의 반석 위에 집을 지으세요. 그 집으로 우리는 이 복음을 증거되는 일에 쓰이는 겁니다. 여러분의 업이
복음 증거하는 일이, 여러분의 건강이 복음 증거하는 일이, 여러분 가정이 복음 증거하는 일에 쓰임받는, 그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주님은 우리를 옮기셨기 때문에 그 생명의 법 속에서 새롭게 시작하라는 겁니다. 그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또 오늘도 누리는 그야말로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오늘 한날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 복음으로 시작하는 한 주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